이제 완벽하게 성전이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뒤에 TV도 있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그렇죠. 예, 제가 그 한 달 미국에 다녀온 후에 맨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은 와 이제 제가 개척했을 때 그 전에 개척했을 때 그 전에도 이제 상가에 있었는데 어, 정말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세팅을 해서 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에어컨 하나 사고 또 사고 뭐 기도하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막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 막 TV 막 이렇게 들어와 있고 뭐 이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하셨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곳을 1년 전에 1년 조금 더 됐죠. 1년 전에 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 제 마음속에서 정말 이곳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1년 전에 여기를 보았을 때 할 걸, 그거를 제가 그때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그때도 뭐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지 뭐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너무 제가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랬고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리더십은 이제 저희 장로님들과 그 리더분들은 달맞이 고개에 있는 한 그 건물도 본 적이 있어요. 그 건물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부동산 쪽에 감각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때에 누가 이걸 사겠냐? 그러면 그냥 놔두면 더 기도하고 놔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져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한 달 만에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가면 완전히 새 빌딩이 돼 있더라고요. 그 앞에까지 뭐 다 다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 초소를 이제 다른 데를 주셨으면 좀 제가 마음이 덜 그랬을 텐데 이제 1년 전에 봤던 곳을 저희가 들어오니까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고생시켜서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러나 또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저에게는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입당을 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예배처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오래 하시고 또 저희와도 오랫동안 함께 이제 오랫동안이나 해봤죠. 저희 교회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저희 그 2년 동안 이제 함께 해주신 우리 윤봉석 선교사님은 사실 저희가 그 창립하기 전에 그 성경 공부를 저희가 그 남포동에서 할 때 그 성경 공부에도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이제 우리가 함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를 이제 만나셨는데 그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제 탄자니아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이 가정이 있는데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파송 교회가 없다. 여러분 파송은 우리 교회 식구가 되는 거고 파송은 파송 교회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력하는 선교사님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파송을 해야 되는 선교사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제가 파송은 정말 제가 아는 분들 이제 그 잘 아는 분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책임질 수 있냐? 선교사님 책임질 수 있냐? 그러니까 선교사님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로 알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이제 저희가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탄자니아로 보내는 귀한 가정을 파송하게 되는데 어제 저도 처음 만났는데 그 첫째가 7살, 둘째가 5살, 그리고 셋째는 45일 됐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탄자니아로 간다는 거는 이게 대단한 결단인데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로 무식하면 된다. 여러분 그래야지 선교가 되거든요. 이거 앞뒤 다 재고 뭐 이거 생각하고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딱 우리 스타일이다. 우리 스타일에서 잘 만나게 해주셨다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 이제 선교사님은 두 내외를 다 선교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시다면 목사님은 목사님 자제고 사모님은 선교사님 자제예요. 아주 오랫동안 이란에서 중동 선교를 하셨던 저도 성함을 많이 들어봤던 선교사님 자녀예요. 예. 그래서 야 정말 그 귀한 가정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파송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입당 감사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과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중에 시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인생 중에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시험을 참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맥락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고 문장도 굉장히 비슷한 문장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이 시련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3절에 있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붙잡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린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은 감정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는 행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감정적인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시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템테이션에 같은 거예요. 이제 유혹,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겪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 시험을 우리가 당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시련은 이제 트라이얼 같은 건데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견뎌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병이나 경제적 실패나 죽음, 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이제 감정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들, 이런 특성이나 본질들이 이제 다 이렇게 비슷하게 올 때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많고 또 시험의 그 시험 자체가 또 시련일 때가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회사 회식을 갔는데 이제 술을 안 먹었어요. 이제 시험이 왔는데 유혹이 왔어. 술을 먹지 않는데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상사들이 다 싫어하고 모든 동료들이 다 싫어하고 하는 시험이 오히려 시험을 이겨냈는데 오히려 시련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같이 온다. 같이 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오늘 성경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무엇을 얻는다 그랬죠?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하면 면류관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왕관 뭐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화려한 왕관 같은 게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리스 헬라 이 시대에는 경주를 하잖아요. 바울도 그런 예를 많이 했는데 경주를 하면 경주 후에 1등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월계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월계관의 의미는 경주를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것이고 경주가 끝날 때 그 사람은 승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긴 경주 끝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주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월계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자막을 아직 안 올렸습니다. 예, 제가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찾는 걸 제가 좋아해서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는 못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안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자막 올릴 수 있는데 예, 안 하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넘기는 이 소리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9장 2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그랬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도 절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그냥 절제라는 말보다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하게 들릴 겁니다.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그런 그 상태 그것을 절제하기를 원하신다. 절제.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쇼핑을 하면 남자들은 쇼핑을 하면 이제 내가 뭘 사야겠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딱 가자마자 거기 있는 직원한테 물어봐. 그거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서 그걸 딱 집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쇼핑을 하냐면 사러 가야 될 그 물건을 맨 마지막에 봐요. 예. 다른 걸 두루두루 다 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그걸 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다 보면 물론 우리가 이제 자주 까먹기 때문에 이걸 내가 까먹고 안 샀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필요 없는 걸 사요. 예, 필요 없는 거. 근데 이제 그걸 사면서 우리가 나를 정당화 시킨단 말이에요. 나를 정당화 시킬 때 뭐라고 하냐면 세일이다. 예, 세일이다. 예, 그래서 몇 퍼센트 이제 싸게 샀다 그러는데 필요 없는 것을 산 것은 그만큼 돈을 내가 지불한 거지 세일해서 싸게 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 우리가 뭐 밥을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절제예요. 절제. 예.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우리가 절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TV를 보시면 오후 이렇게 저녁에 9시, 10시, 11시 요때 TV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치킨 광고나 라면이나 이런 게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게 뭐냐면 야식은 몸에 안 좋아. 이 시간에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내일 후회할 거야. 내일 부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셀프 컨트롤을 못할 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저 인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자, 읽어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행동해라. 너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죠? 충성하라. 그래서 충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무슨 퍼포먼스, 우리가 어떠한 행위적인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절제도 우리의 태도이자 우리의 결단이죠. 충성도 우리의 태도이자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를 섬기는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보상을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의 보상에 대한 기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보상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임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반응을 하며 우리는 시험과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으로 이겨내는 이것을 이겨내는 이 시련의 시간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야고보가 말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템테이션, 유혹하시고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런 성격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련 속에서 수많은 시험이 오고요. 또 시험을 받는 그 자체가 시련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을 이렇게 띄어내기가 어려워요. 시련을 우리가 겪을 때 엄청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시련을 겪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가난한 의인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을 바라볼 때와 부자, 근데 악한 사람인데 악한 부자의 그런 번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감격, 하나님이 나에게 만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다 시험을 받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고 나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예배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속에 태도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만지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시련은 시험을 동반하고 시험은 그 자체로 시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참고 시험을 이겨내고 시련을 참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시련을 참고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차단해야 될 것이 많죠. 근데 시험은 템테이션, 이 시험은 죄에 대한 자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로 자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시련의 시간도 허용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삶을 잘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고통의 원인들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들과 우리가 잘못된 마음 품음에 따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죠. 그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4절 15절 자,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자,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에? 자기 욕심에 따른 것이다. 예.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뒤로 가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어떻게?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내 마음의 욕심, 정욕. 예. 성적으로 타락한 자는 성적인 욕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돈에 타락한 사람은 돈의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욕심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을 어떤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만져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요한 1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 속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닥쳐 있는 어떤 문제들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 옆에서 온전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는 대체적으로 내 개인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제한조차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위험하지 않다. 마귀가 어떤 제안을 하고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마귀가 틈을 타고 제안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안 그런 척하지만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대한 욕심 많고 뭐에 대한 욕심 많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막 내가 힘들어지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시험과 시련도 내가 만들어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절제해라. 너의 자신을 셀프 컨트롤해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 컨트롤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어떻게 돼 있어?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미혹이라는 단어.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낚시나 사냥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저는 사실 뭐 낚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렇게 민물 낚시 같이 이렇게 똑같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 이렇게 있다가 뭐 하나 잡히면 되게 기뻐하는 그걸 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뭐 바다에 나가는 거는 그 나가는 자체가 너무 이제 시원하고 막 뭐 배 타고 나가고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낚시의 컨셉은 뭐냐면 이제 미끼를 끼는 겁니다. 미끼를 껴서 그 미혹하는 거죠. 사실 물고기를 미혹해서 물고기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예, 예. 저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저거는 진짜 먹이냐 아니면 가짜 먹이냐. 예. 근데 이제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가면 이제 물고기가 그걸 물면 이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미끼는 진짜 먹이가 아니거든요. 미끼는 진짜 먹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 근데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미혹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나를 미혹하는데 그 미혹에 끌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할 땐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자기 욕심.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 이 세상 누가 나는 욕심이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 중심의 생각, 본질에서 벗어난 나의 중심의 생각,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고 신앙생활도 그게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의 중심의 생각에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욕심내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죄악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깨어 있고 그 미혹하는 그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것을 먹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고 살겠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개인별 맞춤형 시험을 합니다. 네. 개인별 맞춤형 시험을 해요. 네. 요새 이렇게 운동할 때도 보면 뭐 이렇게 재고요, 뭐 체지방 얼마 있다 그렇게 하고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운동을 하라 그러고 유산소 얼마 하라 그러고 뭐 근력을 얼마 하라 그러고 다 가르쳐 줘요. 그런 것처럼 사탄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개인형 맞춤형 그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의 한 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시험도 피하고 민감해야 한다. 네. 아무리 사소한 시험도 피하고 민감해야 한다. 네. 오늘의 한 줄이에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 신학자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는 3단계가 있대요. 제한. 이제 시험에 이제 어떤 유혹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실험, 이걸 할까 말까, 이거 해야 할까 말까 실험을 한대요. 그 다음에 동의, 이거 해야지. 그런데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동의에 이르면 이미 죄에 휩쓸려 있다. 동의에 의하면 죄에 휩쓸려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래요? 속지 말라. 이 땅의 것으로 속지 마라. 이 땅의 말로 속지 마라. 이 땅의 것들로 속지 마라. 이 땅의 가치로 속지 마라. 이 땅의 일들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베푸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도 보면 어떠한 일이 있으면 내가 베풀고 내가 섬기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예 없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가 베풀지도 않지만 받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받는 데 익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평생 사는데 하나님 앞에 베풀고 쓰임받는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17절과 18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유혹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가 주셔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아닙니까? 우리가 빛이잖아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의미는 모든 천지 만물 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늘의 것으로 주신다. 하늘의 것,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고 이 땅의 것에 유혹받지 마라. 위로 오는 것들의 축복을 받고 위로 오는 것들에 내 마음을 쓰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기억하셔요. 우리 어떻게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자,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 이 낳는다라는 이 단어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낳는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욕심이 잉태가 돼. 그리고 죄를 낳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이 땅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부터 오는 것들에 마음을 열고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이 땅에 욕심내지 않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